고린도 교회는 교회 역사를 보았을 때 아주 초기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노라 모였지만 각기 살아온 삶의 문화도 배경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 또한 굉장히 다양했던 것이죠. 그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답변을 해주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고, 그런 바울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 내의 성도들이 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가가 잘 나타나는데요. 35절을 보면 그들이 하는 질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직까지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고, 도무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여전히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질문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먼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부활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원리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몸으로 오는가? 그렇다면 과연 부활을 했을 때 그 부활의 결과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부활을 무엇이라고 알며 믿고 가고 있을까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몸의 부활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그는 씨를 뿌리는 것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보려 합니다. 3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묻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씨를 뿌려보지 않았습니까? 씨를 뿌릴 때 아무도 그 씨가 바로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이 그 씨에게 합당하게 행하신, 쥐어주신 그 열매를 언젠가는 맺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 씨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씨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의 씨가 묻혀서 그 씨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씨를 뿌린 것이 지나면 열매 맺는 것 같이 부활은 하나님의 인류 마지막에 정하신 그 심판의 때를 지나서 맺는 열매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같고 불가능한 일 같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특별한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일어날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바울은 지금 비유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이 더우면 요즘 비가 많이 오는 것처럼, 던져진 물건은 중력에 의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씨가 심기면 당연히 그에 대한 싹을 틔우는 것처럼, 사람이 심겼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때를 겪게 되고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이것을 먼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뒤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살아있는 실제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바울이 계속 이어가는 논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지은 것은 모두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심겨진 씨대로 심겨졌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각기 다 달라서 물고기도 새도 또 땅에 있는 동물들도 심지어는 하늘에 떠 있는 그 수많은 별들도 각기 다른 그들의 모습으로 창조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는 부활의 열매라는 영광의 모습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썩을 것으로 심겨졌지만 썩지 아니한 것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완전하고 처음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심겨졌지만 이후에는 아름답고 영광된 열매, 하나님 앞에 강하고 강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육의 몸이 심겨졌지만 열매를 맺는 그때 우리 모두는 신령한 몸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이 오늘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 여깁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이죠. 그분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받게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존재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부활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내가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맺어가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고 누구보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부활을 저와 여러분에게 굳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됨으로써 우리도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으면서 오늘 하루도 크리스천으로 예수님 믿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